구약성경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박국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마지막 날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죠.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죠. 여호와여 1절 보니까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듣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를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악함을 보게 하고 패역함을 보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올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에워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죠. 그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깨닫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제 여호와여 3장 2절에 보니까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알리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갈대아를 일으키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둘러싸여서도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 둘러싸여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까지 쳐들어온다고 하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참된 의인들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피해를 당하게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비록 창자가 흔들렸고 무섭고 떨린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1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갈대아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식물도 없고 다 빼앗기고 약탈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닥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신자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나는 즐거워할 것이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외친 이유가 오늘 본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3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하셔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2주 전에 봤던 3장 16절의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내가 들었고 그래서 그 들을 때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도 떨렸다. 그리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은 내쳐서 떨린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서는 이제 가정법을 쓰면서 설사 갈대가 그렇게 쳐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뭐뭐 하겠다. 즉 미래형으로 가정법과 미래형을 사용해서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의 3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33절을 봅니다. 시편 18편 33절 이렇게 나오죠.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대적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 왕의 손에서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다윗 왕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왕위를 완전히 찾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뭐라고 했는데 10편 18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그리고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억울하게 모든 대적들에게 이제 그가 침공을 당하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나의 발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처럼 가볍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즉 왕자에 오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 33절에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것을 우리가 시편 강의 잠깐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이 바로 시편 18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모든 대적에게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왕위를 주셨을 때 이 다윗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박국의 선지자는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18편의 의인, 그 의인의 승리를 바로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에게도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 의인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식물이 밭에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왜?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19절에 3장 19절에 바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비록 자기가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의 한 끄트머리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일으키셨지. 그를 모든 대적에서 그를 구하셨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이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이 말을 바로 19절에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는 기뻐했고
믿고 그리고 감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과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바로 의인들, 참된 의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이제 그는 깊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인하여 즐거워한다. 우리는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 우리는 다윗과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보다도 참 못한 그런 환난, 가벼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숨 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냐고, 말씀을 통해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것도 그저 평안 가운데 내가 너의 의인들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갈대의 침공을 통하여, 바로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인들을 내가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믿을 리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인 것입니다. 오늘 10편에 우리가 인용했던, 하박국이 인용했던 18장, 10편 18장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했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믿을 리가 아주 없도다. 이 내용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찬양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 되시느냐, 누가 내가 의지할 분이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말했던 그 반석,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 누가 내가 믿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의 반석입니까? 했을 때 그 반석이 신약에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잔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표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신 구약에 있는 반석,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반석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편에서도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누가 나의 반석이 될 것이냐, 이 다윗은 고백했는데 바로 우리의 고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영적인 음료, 바로 성찬에서 우리가 성례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반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석을 이제 우습게 여기고 이런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이런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도 그러한 하나님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의 간음을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같은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해놓고 5절에 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저희가 누구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봐라.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그러면서 이들이 너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 중에 7절을 보십시오. 저희 중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즉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제 시험했던 우습게 여겼던 그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한 바 같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것은 바로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배신으로서의 음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치 않는 그런 백성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느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바로 호르마에서 불평해갖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했지만 이들은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나 보다. 하나님 원망했던 자들이죠. 자, 이들이 바로 11절 보십시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우리들에게 권고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러하지 마라. 주의를 주기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그 반석은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시편에 다윗이 말한 누가 나의 반석이 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원망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시험했다. 근데 너희가 똑같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너희가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그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희가 또 시험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을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은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이런 가운데서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참으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한번 봅니다. 시편 40편, 다윗은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까 18편의 내용과 비슷하죠. 18편의 내용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럼 나를 암사슴과 발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아까 18편 31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의지할 자는 누구냐? 여호와뿐이다. 나의 반석이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근데 지금도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신자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슴처럼 발걸음을 경고케 하셨습니까? 바로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즉 들으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십니다. 많은 곳에서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반석에 굳건히 세워주셨다. 그 깊은 수렁에서 모든 대적에서부터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위로 세워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본문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바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을 읽었던 시편 18편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바로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 확신이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닥친다 해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깊은 한숨과 실망과 좌절과 낭만과 다른 사람 원망과 분노와 화가 치러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확신, 우리의 믿음의 확신,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확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확신, 이것이 있었을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신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을 때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지팡이와 막대기시여 피난처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가 막힐 수렁과 운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렇게 빠뜨리게 했던 사단과 악한 영들 그들 앞에 모든 대적들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사슴과 같게 높이 놀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바로 참된 평강과 안식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짐진 것, 수고한 것, 힘든 것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발버둥 쳐서 될 일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 말한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쟁통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